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시는 분 계시고요. 늘 성도의 교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고 잘 지내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성도의 교제는 그 안에 항상 뭐가 있냐면 믿음의 교제, 은혜의 교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귀한 교제가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어지는 교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그 교제 안에서 영적인 교제라고 해서 뭐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는가, 맨날 모여서 말씀만 붙드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또 뭐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요, 대화하면서 놀기도 하고요, 뭐 같이 바람도 쐬러 가기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으러 다니고 또 함께 즐겁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우리의 교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세상에서도 그거 다 해요. 그렇게 잘 친하고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교제는 다 세상에서도 있고 오히려 더 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야.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가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면도 있고 섬김도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이걸 경험해 봤던 때가 언제냐면 군대에 있을 때예요. 군대에 있을 때에서 제대한 이후까지 제가 어떤 선교회 이제 형제 여기 어떻게 군대 가서 만났는데 지금 보니까 참 이것도 신기한 게 여기 신흥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신흥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S대학을 졸업을 한 다음에 늦게 이제 군대를 왔는데 우연히 이제 군대에서 군인 교회에서 제가 이제 군종병으로 섬길 때 이등병 때 그 거긴 다른 부대 다른 이제 대대가 다른데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연히 알게 되고 인사를 하게 되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때거든요. 이등병 생활 힘든 건 둘째치고 신앙적인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에게 굉장히 귀한 부분들,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귀한 부분들을, 기초적인 부분들을 많이 도와줬던.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그 관계 시간 한 3년여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옆에서 보고 걔가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성도들을 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섬김과 그 헌신이 정말로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사실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이 굉장히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들어가서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 거기 대학 한 2년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 서울대 다니는 게 쉽더라고요. 버스 타고 다니면 돼요. 그냥 버스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돈 내고 밥 사 먹으면 되고요. 거기서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면 돼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뭐 엄격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그냥 같이 들어갈 때 도서관 중앙도서관에 같이 들어가서 공부도 같이 해봤고요. 거의 많이 다 강의실에 가서도 뭐 강의는 안 들었지만 다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학생은 아니지만 근데 가서 보면서 굉장히 바빠요. 할 것들도 많고 과제들도 많고 뭐 연구 과제들도 많고 굉장히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뭐 하냐면요, 자기가 섬기는 형제들을 가서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또 어때요? 그 형제들이 필요하면 어때요? 뭐 과제가 필요하면 가서도 막 다 도와주기도 하고 그 형제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면 일부러 가서 같이 축구도 같이 해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축구가 목적이 아니라 과제가 목적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도록 또 주님을 잘 배우고 따라가고 그 형제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거기서 봐요. 저 모습이 어쩌면 진짜 제자의 모습이겠구나. 저 모습이 정말로 성도의 모습이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어린 시절 20대 초반에 그걸 보고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라는,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함께 모이기를.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서도 함께 모여요. 심지어는요, 서로 이제 그 자취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하숙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같이 모여서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생활비를 내고 집을 얻어서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번갈아가면서 같이 섬기고 식사도 섬기고 같이 먹고 하면서 어때요? 일상 속에서도 같이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훈련돼가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어요. 어찌 보면 저게 정말로 성경적인 교제의 의미가 아닐까? 저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때의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귀한 교제의 모습들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나오잖아요. 제일 뒤에 뭐가 나와요?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나오잖아요.
그런 성도의 교제들이 우리 귀한 머릿돌교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면 산속에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요. 아무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믿음으로 보고 가시면 돼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 좋은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는지, 주님 여기 우리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 짓고 삽시다. 이게 왜요? 정말 천국과 같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니까요. 예전에 혹시 뭐 기도원 다니셨던 분들 그런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내려가기 싫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내려가면 거기가 뭔데요? 현실이에요. 데려가면 그 삶의 자리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그런 귀한 교제의 귀한 은혜들이 풍성하게, 성도의 교제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이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그것들이 놀랍게 변화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걸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변화시켜주시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그래 네가 변해라, 그래 네가 그 역할을 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뭐가 되라고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왜? 네가 가면, 네가 변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다. 네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말씀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삭은 어때요?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에색, 신나, 로봇 기억나시죠? 가는 곳마다 분명히 자기 아버지 건데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건데 니가 가니? 쉽게 말하면 어떤 거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빼앗기는 거잖아요. 빼앗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같으면 뭐예요? 소송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거라는 거 명도 소송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때요?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어떻게 물러나요? 양보해요. 사실 성경에는 한 줄 나와 있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도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물러납니다. 세 번째야 어떻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다툼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세 번까지는 양보합시다. 예수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7번까지 하면 잘한 거겠죠?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양보하라. 양보하라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용서하라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 것 갖고 지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이해해 주라는 거, 주라는 거예요. 뭐 저도 찔립니다. 저도 3번은커녕 한 번만 해도 발끈 올라오는,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성격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목사니까 설교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게 우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7번, 490번 안 가기 전에요,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삭에게는 몇 번이요? 3번째예요. 3번째 루봇.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넓게 하신다. 거기에서 주님의 평안이 임하고 역사하심을 함께 하시잖아요. 이삭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 100배나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좀 달라요. 기질이 어때요? 야곱은 저와 여러분과 되게 비슷한 모습들이 많아요. 태생적으로 조금 편하게 살기 좀 그런,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욕심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제,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뭘 하는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삶의 마지막 장면은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실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통로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맞춰질 때가 그때가 와요. 그런데 가장 복된 인생은 저와 여러분 같이 인생에 한정되어 있는 연약한 인생을요, 붙드셔서 그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의 약속을 계속 성취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어때요? 이사야에 보면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가 뭐예요?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지렁이 여러분 그렇잖아. 밟으면 어떻게 해요? 할 줄 아는 게 꿈틀밖에 못해요. 뱀은 밟으면 물기라도 하지. 지렁이는 어때요? 밟으면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 몸부림밖에 못 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이 붙드셨다고요. 어찌 보면 시원시원하고 멋진 인생이라기보다도 진흙탕 같은 인생, 궁상 맞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에서가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대단해요. 리더십도 있고요. 참 탁월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게 48장 4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에 역사하셨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뭐라고요? 진짜입니다. 내가 내 인생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제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요? 첫 번째 왜 불가능하냐면요. 앞날이 어떤지 몰라요. 우리는 앞날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간 인생이에요. 오늘은 좋다가 내일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머리에 자리에 드시는 그런 인생이기도 해요. 우리는 앞날 아무도 몰라요. 대단한 인생을 살다가도 한순간에 꼬꾸라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에요. 곤불 10년이잖아요. 아니, 맞나요? 곤불 10년 맞나요? 아무튼 그래요. 그 권세 대단한 처럼 뭐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권세도 여러분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앞날을 알지 못해요.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어떤 길이 영원한 길인지, 어떤 길이 참된 진리의 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몰라요. 어떻게만 알아요? 그걸 온전하게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 마음,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 길을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안 되는가? 보아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뭘로만 갈 수 있는 길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길은요 뭘로만요?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재작년인가 그때 3년 전인가 시골 교회에 이렇게 설교하러 가시다가 겨울에 차 사고 교통사고로 차가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돌아가신 목사님이 계세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80 중반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20몇 년 전에 처음 그분 강의를 들었었는데 말씀을 들었었는데 이야 그때도 이제 연세가 뭐 60, 70 거의 다 되셨을 텐데요. 야 원고를 하나도 안 보고 하시는데도요. 원고 하나 토시 하나도 안 들게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설교 원고만 그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주옥과 같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삶도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귀한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안타깝게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교통사고로 이제 시골 교회 설교하러 가시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에 한번 돌아가시 몇 년 전에 설교하셨던 내용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설교 딱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사도 바울처럼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이 그 목사님의 진실한 고백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왜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붙들어 주셔야만 결국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금 일으켜 주세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손길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예요?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와 절박한 상황마다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바대로 그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막 황금빛 막 찬란한 빛을 갖고 탁월하게 아름답게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어때요? 야곱처럼. 또 아닌 인생은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쭉 끝까지 겸손하게 낮추시고 내리신 다음에 그제서야 다시 믿으세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을 큰 꿈을 주시고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안 삼으세요. 어떻게 해요?
10여 년 동안 요셉을 어떻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밟으세요. 완전히 놓고 뭐처럼 옛날에 여러분 빨래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불 빨래 같은 거? 통에다 놓고 어떻게 해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하이타이 있잖아요. 옛날 하이타이 아시죠? 가루 세제 있잖아요. 그 큰 다라이에다가 이불 빨 때 물 부어놓고 하이타이 자자자자 풀어놓고 뭐 해야 돼요? 손으로 못 하잖아요. 올라가서 밟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재밌었어요. 신나게 힘차게 밟아요. 막 이리저리 하면 막 거품도 나고 막 느낌이 좋잖아요. 막 미끌미끌거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 노는 게 아니잖아요. 놀다가 시시하고 이제 힘들고 재미없으면 나 안에 할머니가 해 이러고 이제 나오는데 그걸 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요? 힘들어요. 뭐 하려고 빠는 거예요? 때를 빼려고 빠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밟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요셉을 그렇게 밟으세요. 요셉만 그렇게 밟으신 게 아니에요. 야곱을 그렇게 밟으세요. 누구를 밟으세요? 모세를 밟으세요. 80년 동안요. 누구를 밟으세요? 다윗을 그렇게 밟으세요. 누구를 밟으세요? 바울을 밟으세요. 누구를 밟으세요? 베드로를 밟으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냥 예외가 없이 다 뭐 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정결케 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밟으세요. 다 그렇게 하신다고.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고 새롭게 가시고 고쳐 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도 별로 안 좋아요. 불순종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뭘요? 하나님 밟으시려고 하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인간적으로 왜 그러세요? 하나님 싫다고요. 그만하세요. 하나님 빨리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거보다 뭐에 있으시냐면 우리의 때 빼시는 거, 또 우리의 불순종과 교만을 빼시는 거. 뭐 하시려고요? 우리를 귀한 복된 하나님의 믿음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몇 년간요, 우리 3년만 그렇게 고생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3년이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요.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야곱은 130년 걸렸어요. 우리는 130년까지는 가지 마십시다. 네? 가시려면 가세요. 130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세요? 더 사랑하셔서 깨부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런 완악함들이 있어요. 고집들이 있어요. 그게 잘 안 깨져요. 안 깨지면 어떻게 해요? 두들겨 패야 돼요. 두들겨 패가지고 깨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빚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야곱의 인생이 어때요?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형 붙잡고 안 놔줘요. 그래서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형하고 갈등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형이 자기 죽인다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건가요? 에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놔봅시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의 잘못이 훨씬 커요. 근데 그 위에 물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시기로 하나님 먼저 선택하셨기 때문에 큰 그림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지만 실제 그냥 현실만 놓고 보면 사실 속인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갈등이 있어요. 외삼촌 집에 갔을 때도 어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나중에는 어때요? 삼촌이 야곱 죽인다고 쫓아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공격당하고 배신당하고 깨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야곱 자신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뭘 보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돌아보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으시고 만져가시고 깨고 다듬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그나마 어려움을 당하면 겸손해지고 엎드리고 사모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금방 또 예전처럼 완고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지십시다. 겸손하셔야 돼요. 그런데 겸손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강제적으로 겸손하게 만드세요. 어떨 때는 몸을 아프게도 만드시고, 어떨 때는 가정의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 관계의 문제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이런 일을 만나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과정이 뭐예요? 야곱을 만드셨던 과정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그 인생의 이제 마지막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손을 하여 두 손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야곱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게 해주시고요. 네가 죽었던 요셉 아니냐? 그리고 어때요? 자기가 놨던 베냐민도 또 심지어는 뭐가요? 자기 아들들이 다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뭘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엄청난 큰 틀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와서 많은 대우를 받으며 평온하게 마지막에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왜 안 주실까? 그런 것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신 차리시고 들으세요. 자, 보세요. 멍하신 분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서. 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왜 안 주실까? 그런 생각 드신 분 계시죠?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 손에 뭐가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고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두 손 붙잡고 있는데 내 손이 3개, 4개, 5개면 더 잡을 수 있겠다. 이게 딱 뭐하고 같냐면요, 원숭이 사냥법하고 똑같아요. 원숭이 어때요? 원숭이 좋아하는 거 병 안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원숭이가 지가 손 집어넣어가지고 빼려고 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에 바나나 넣어놓고 잡고 나오려면 안 나와요. 병 육과 작으니까 손만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이 오면 그 바나나 놓고 손 빼면 빠지잖아요. 근데 원숭이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진다고. 왜요? 그거 안 노니까. 근데 여러분, 노면 살아요. 노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가장 선하고 복된 것들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데 실제로는 잘 안 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 신뢰하십시다. 전적으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야곱을 통해서요,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붙들고 얻기를 원하는 것들은 붙들고 있으면 얻을 수가 없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셔서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주님이 주는 평안함 가운데 마지막 야곱의 인생에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대로 다음 세대에 귀한 이스라엘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인데요, 쓰임받는 인생을 통해서 뭐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흘러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과 은혜가 흘러가시는 귀하게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복된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복이에요. 지난주에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아들들 삼아서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요. 이건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 에브라임을 먼저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우리도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문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문목사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요. 그래서 저 얼굴 보면 나름 그래도 좀 착해 보이지 않아요? 맨날 이런 설교하면 집에 가면 집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꼭 해요. 아니라고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속으로는요 다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좀 이런 모자란 것이 있어도 그래도 나는 나름 괜찮아,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고. 왜요? 이게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적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보면 참 형편없어요. 얼마나 못나고. 그걸 언제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봤더니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주님 앞에 서봤더니, 아이고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네요. 제가 이렇게 비루하고 이렇게 악한 존재였네요. 제가 이렇게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네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잖아요. 온 우주의 만물에 뭐라고 하나요?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그게 여러분 그냥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주님 앞에서 고백이 되시면, 그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몰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뭐 하게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과 생명과 풍성한 귀한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요.
뭐 아까 뉴스 잠깐 보니까 강릉에 지금 제한급수 뭐 기근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신기해요. 막 여기 뭐 주변에 어제도 막 보면 어디 이쪽 남쪽 지방은 막 비가 엄청나게 뭐 아래쪽은 비가 엄청 뭐 무주 이쪽에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신기하게도 강릉만 비가 안 와요. 왜 그럴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뭐 거기 뭐 누가 뭐 있어서 그렇다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래이래 하다가 뭐 비가 9월달은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 시장분이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 와요. 뭐 기우제를 드려야 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저장돼 있는 오래된 이제 그 담수 댐에 있는 물을 이제 공급받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아까 뉴스 잠깐 이제 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물 이렇게 사용해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물을 여러 가지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나 보죠. 공급이 돼야 된다고요. 그 공급되는 통로가 뭐예요? 그 댐에 보면 큰 관수가 있나 봐요. 오랫동안 안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막 해서는데 어쨌든 뭐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온 걸로 해요. 나왔나 봐요. 그게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메마른 땅을 적실 거예요. 강이 흘러넘치게 할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막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샘물을 터뜨리시고 메마른 땅을 적시시고 살아 일어나게 하시는데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고요.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놀라우시다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회복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복된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맑은 물이 흘러넘쳐나가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살아 일어나고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뭐 소방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막 목숨을 걸고 사람 건지고 막 구조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 힘든 일을 해요? 돈 받고 하기 때문에 하긴 하죠. 근데 그거보다 그분들을 붙잡고 지탱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사명감. 사명감은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함으로 뭐가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뭘요? 뭐 하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건지는. 여러분 그냥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격해요. 저는 모르겠어요. 나이가 이제 40대 사춘기도 다 지나갈 때인데도 지금도 그런 뉴스나 소식을 보면 막 마음이 뭉클해요.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어떤 그 차가 갑자기 멈춰서 가지고 비상등키도 가다가 멈춰서 경찰차가 따라가다 우연히 보고 멈췄는데 감사하게도 경찰차 딱 멈추자 거기서 차에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의식이 없어가지고 경기를 하고 열경기를 의식이 없는데 병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너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순찰차에 그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훨씬 짧은 기간 안에 가가지고 다행히 그 아이가 이제 회복이 되겠더라고. 그런 것들 보면 괜히 마음이 막 뭉클해요. 제가 갈수록 감수성이 더 예민해지나 봐요. 표정들을 보시니까 뭘 그런 걸 갖고 전에도 몇 주 전에도요. 저기 부천에 있는 심장병 유명한 세종병원에서 서울대 아동병원까지 가는데 그때 엄청 막히는 시간이거든요. 순찰차가 삐용삐용 키고 가도요. 차가 비킬 데가 없어가지고 시내 지나가려면 2시간 제가 볼 때는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예요. 거기 어때요? 경찰들이 세계적으로 쫙쫙쫙쫙 연결돼가지고 서울, 뭐 경기 남부, 경기 경찰청 경찰차들이 다 나와가지고 위험물을 쓰고 차를 안내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아마 40분인가 걸렸을 거예요. 2배 이상 빠른 시간에 아이를 이송을 해가지고 호흡이 멈춰가는 아이를 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운전했던 앰뷸런스 기사, 경찰들 어때요? 내가 고생하지만 고생한 보람이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사명감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단순히 여러분 죽을 인생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신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럽고 감격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놀라운 일이라고요. 요셉이 왜 형들한테 복수를 안 해요? 왜 안 했죠? 형들이 자기를 팔았지만 그걸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먼저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는 구원의 통로로 도구로 자신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도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별로 다르지 않은 인생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드셔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복을 이스라엘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그들을 세우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나서 이어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너희에게 전하겠노라고. 이게 뭐냐면 유언이에요. 유언. 마지막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고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유언은 단순히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대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시는 귀한 약속도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다 그대로 꼭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의 순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도 역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던 이 약속과 또한 이 모세오경이 끝나는 신명기 33장에도 뭐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들을 위에서 감동대로 예언하고 축복한 내용들이 신명기 33장에도 나와요. 거기서 보면 비슷한 내용도 있고 좀 다른 내용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참고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빚으셔서 귀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신 역사하심들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든 아니면 우리의 다른 삶의 자리에든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루벤부터 시작해요. 왜 루벤부터 시작해요? 루벤이 큰아들이니까요. 장자니까요. 그러면 장자니까 어때요? 장자라면 어때요? 장자에게 주시는 특권과 귀한 복들이 있어요. 그런 장자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2절부터 2절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르우벤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는 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건 뭐예요? 자연스럽게 르우벤에게 임한 그 자연스러운 복이에요.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큰 능력이 되고 기력이 시작이고 그래서 원래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과 귀한 유익들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권능과 탁월함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터인데 어떤 일이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죠.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첩이었던 비라와 통관을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뭐가요? 정욕이 물 끓듯 끌어올랐기 때문에 정욕 때문에 그런 죄를 지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사실 첩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뭐예요? 자리, 역할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지위 이런 것들을 뭐예요? 탐을 내고 욕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걸 통해서 루벤이 뭐예요? 아버지께 또 자연스럽게 큰 잘못을 해요. 죄를 지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 그의 모든 권한과 큰 장자로서의 유익과 권리들이 다 어떻게 돼요? 4절에 보시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탁월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것들을 누렸던 르우벤이지만 결국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그 탁월함이 탁월하지 못하게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욕이 그렇게 끌어올라서 물이 끌어오른 것처럼 그렇게 끌어오르지 않았을까? 또 자기의 욕심이 앞서가서 욕망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자기의 모든 권리들을 빼앗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리의 삶과 행동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이 르우벤은 자신의 그 잘못 그 죄악 때문에 자신의 앞날과 삶에 많은 것들이 박탈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유익들과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빨리 주님 앞에 돌이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죄는요 가만 놔두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죄는 점점 더 커져가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과일 상자에 여러분 곰팡이 하나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빼고 제거해야 되죠. 안 그러죠? 안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과일들까지 다 썩어지잖아요. 그럼 결국은 잘못하면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죄로 인해서 르우벤의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것들이 빼앗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야곱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예언들 되어질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배워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했던 일, 그 일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이 배경이 됩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쉽게 말해 자기 여동생을 함부로 끌어들여 가지고 겁탈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사실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때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진멸해 버렸던 그 사건을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전하는가? 그들의 칼은 폭력의,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은 잘 써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폭력으로, 칼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칼로 시작한 자 칼로 망한다고요. 이건 뭐예요? 칼로 내 힘으로, 내 무력으로, 내 공격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여기다 설명을 붙여놓은 걸 읽었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칼을 들고 그 일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야곱의 칼은 뭐였는가? 기도의 칼이었다. 이렇게 써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의 칼이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도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분노대로 그들의 분을 표시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 일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좋지 않는 저주로 그들 가운데 돌아옵니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내 영광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멋대로요?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뭘로요? 분노와 혈기대로. 여러분 분노와 혈기대로 사지 마십시다. 예, 그것들이 나를 붙잡으면요 결과가 항상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와요. 뭐 예외 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분노와 혈기 가운데 붙들리지 마시고, 칼을 들고 목적을 이루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칼을 들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결과가 그들에게 참담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레위 지파는 어때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져서 땅을 얻지 못하고 다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가 뭐였냐면 죄는 어마어마한 이런 그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그걸 경험하고 그대로 그 아들들에게 선언하고 유언처럼 남겼지만 여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약속과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예언의 말씀들과 감동들이 그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깨닫고 돌이키시고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돼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오시면 된다고요. 레위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는 사실 이 저주와 가까운 이런 말 유언을 남김받고 이것이 그들에게 예언처럼 되어질 일들로 그들에게 선포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레위의 후손으로 누가요? 모세와 아론이 세워지고요. 아론의 후손으로 누가요? 비느하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느하스가 누구예요? 시딤에서 범죄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창을 가져가가지고 시므리와 고스비를 찍어버렸던, 죽였던 그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멈추게 했던, 뭘로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극히 싫어하시는 죄를 끊어버렸던 그 역할을 했던 비느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원한 직분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맡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요 초청입니다. 초청.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럼 반대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도 바꾸실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옛날에 보면 그런 막 책이 있었는데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옛날부터 있었던 뭐 우상숭배, 막 이런 음란의 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걸 끊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는 교리는 아니에요. 다만 그런 영향력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세대에서 끊고 돌이키고 정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우리 뒤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약속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들이에요. 혈기의 칼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면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후손들 모든 삶들이 달라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인물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누가 또 중요할까요? 유다와 요셉이에요. 아까 우리 그것만 읽었잖아요. 물론 나머지 뭐 아들들의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고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중요하게 왜 유다와 요셉이 중요한가? 유다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뭐가요? 메시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자, 그가 바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임을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도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 그 찬양 기억나시죠?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찬송만 하지 말고 믿고 실제로 누리십시다. 예수 사탄을 이겼네. 뭐 그 앞에가 뭐죠?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유다에게 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지 엎드리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엎드려요. 유다는 사자 새끼여서 다 움켜쥐고 승리하고 그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규는 왕의 통치의 권한을 말해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리니. 실로는 뭐냐면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평강을 가지고 오는 분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평안을 가지고 오는 분. 여러분, 평화의 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 주님의 놀라운 임하심이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10절 11절은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을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요셉은 어때요? 한마디로 뭐예요? 요셉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인생이 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놀라운 승리와 역사하심들이 함께 하심을 요셉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담장이 가로막아도 넘게 되고요, 다른 이들이 대적하여 쏘게 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바로 주님 손에 붙들리는 요셉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이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실 약속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사모하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4장